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바르게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눈 것처럼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니 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회개를 해도 건성으로 회개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복음의 왜곡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니까 죄와 싸울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죄 안 짓고 살려는 의지나 마음조차 없는 거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특별히 복음의 왜곡은 목사나 사역자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에서도 나타납니다. 나는 목사도 사역자도 아닌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마치 구원받았으면 됐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인가 하는 태도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았으면 됐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인가,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지 우린 하나님 종 아닌걸,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는 우리 죄를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지으면 또 우리 뒤를 따라와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심각한 복음의 왜곡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를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해주는 능력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하은이도 고개를 들었으면 좋겠다. 자, 고개를 들고, 애들이 오늘 다들 이렇게 아직 시험 기간이 안 가까웠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다들. 우리 미래 세대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16절이죠.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분들은 이 진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말씀과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 16절 하반절을 보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릇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정통적인 성경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죠. 예수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 받는다, 여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은 안 믿고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 여기까지만 믿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이 색깔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죄의 종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22절에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달라지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는 순종의 종, 18절 19절에는 의의 종, 22절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입술은 믿는다고 말하는 거지만 그 영적인 실상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저절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갈망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대로 여전히 살기를 원하면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셨다 할지라도 마음 한켠에서 그냥 근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내맡겨서 그리고 바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더러움과 불법에 내맡겨버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내맡긴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그냥 우리 삶을 내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법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움과 불법에 내 몸을 맡기는 것도 또 의의 성령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게 내 몸을 바칠 거냐 아니면 성령님께 내 몸을 바칠 거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불법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의 열쇠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이것을 비유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로 끌려가는 것, 이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교도소로 끌려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죠. 하지만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통법규를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 내가 지금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마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상대방을 폭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예배할 마음을 주시죠.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또 우리를 도우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평생에 죄의 종로로 타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고, 또한 그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된 것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들은 이 교훈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받아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데, 그러면 십자가는 왜 있습니까? 또 성령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신 겁니까?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 될 것 같으면 굳이 십자가도 필요 없고 굳이 성령님도 안 오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일 수밖에 없는 그냥 죄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지고 싶어도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인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죄덩어리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 자유하게 됐다면 끝입니까? 이 자유하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결단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단조차도 안 돼요. 근데 죄에서 해방된 순간 우리는 자유한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죠? 육신을 따라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 것인지,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우리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사는 길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만 하면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갈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시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지만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내 꿈을 이루어야 돼. 나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여전히 육신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치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도 그 마음은 육신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세상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냉철하고 분명하게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희들 게임할 때 잠 오냐? 며칠 밤새면 잠 오죠. 며칠 밤새면 잠 옵니다. 근데 밤을 새고 게임을 해도 잠 오냐? 그럼 우리 미래 세대들 중에 한 사람도 잠 온다고 말하는 친구들 없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난대요.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눈에 반짝반짝 빛이 나요. 왜요? 내 마음이 그 게임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그 게임을 너무 사랑하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에 빛이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막 졸아요.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게 힘들대요. 무슨 차이일까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예수 동행일기 쓰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힘든 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세상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다들 그 길을 가기 싫어하죠. 그런데 그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길이 넓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길은 시온의 대로예요. 좁은 길이 아닙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3명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체구에 걸어 나오는 자세나 입고 있는 라운드 티 그리고 팔과 목에 있는 문신들은 보기에도 위압적이었습니다. 아시죠? 용문신 막 이런 거. 그런데 찬양이 시작되자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거예요. 찬양을 마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고 남편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여 결국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면서 3사람이 다 왼손을 앞으로 펼쳤을 때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3사람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자 그들이 비록 야쿠자 중간 간부였지만 더 이상 그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 더 이상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쿠자 두목이 농담으로 듣고 받아주지 않다가 결국 그들이 진심임을 알고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들은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야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대식 목사님은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돈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몸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생명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왜요? 그건 이미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몸도 생명도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불러가실 거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하게도 만들 수 있고 없게도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못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악한 생각,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아셔야 돼요. 마귀가 뿌리는 생각의 씨앗이라는 거,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여러분에게 뿌리는 씨앗인 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 마음대로 역사해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안 하세요. 두드리실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다른 건 다 이미 주님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만큼은 주님이 마음대로 못 하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조차도 주님은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범죄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기로 선택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성공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간절히 원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 되기 원해서, 주님이 정말 나의 왕 되기 원해서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사셔야 해요. 22절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의 삶의 4단계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죠? 죄에서 해방을 받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 번째는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네 단계예요. 자, 근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 네 단계 혹은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서 해방을 받고 바로 그 다음이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디로 갔습니까? 죄에서 해방받고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면 도대체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이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정말 바른 증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 집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카메룬에서 두 여선교사님이 순직한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80세가 넘은 간호사 루비 엘리어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미망인이자 의사인 로라 에드워즈 역시 은퇴한 후에 루비를 도와서 함께 카메룬의 여러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추락하여 두 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진짜 비극인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199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 조기 은퇴 바람이 불었는데 5년 전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봅과 페니 부부는 59세, 51세에 조기 은퇴하여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살면서 보트로 유람을 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이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한 뒤에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천국에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일갈한 것처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그래서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정말로 행복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자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로로 가는 데서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 욕심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 보트 좀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 좀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소프트볼 경기에서 홈런을 쳤습니다.
말할 것이 그것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결론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100년도 되지 않은 이 땅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는 뭐하고 왔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건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내 종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이 말씀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전히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들려고 우리를 노려요. 이런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귀의 공격에서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또 유혹해 옵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서 이리 와, 나를 따라와,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이거 좋아하잖아, 너 이렇게 되기 원하잖아, 너 돈 벌기 원하잖아, 너 세상에서 성공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원하잖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고백,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죄를 따라다니던 죄의 종로로 타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겁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그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